오늘 이 설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어요. 제목은 원통한 일을 당한 여인과 재판관의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는 흔히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해석을 받고 늘 설교를 들어왔는데, 좀 시선을, 세상을 보는 시선, 그 다음에 삶을 사는 시선을 좀 바꾸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위를 보는지 아래를 보는지, 한국당을 보고 있는지 민주당을 미래당인가? 미래당을 보고 있는지, 어느 쪽을 보는지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그 생각의 방향성도 바뀌고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내 시선으로만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시선으로 좀 살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 아침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저것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 한 편을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에 보니까 그 카톡에 저기 장항리에 있는 강원민방 쥐환방송 사장님 허인구 사장의 생일이라고 떴어요. 그이가 저하고 같은 허씨인데다가 같은 파인데다가 학렬이 저보다 낮아. 내가 아버지 뻘이야. 나이는 동갑인데. 그래서 이제 얼추 저는 편하게 지내는데, 이제 그 허 사장님 만나면 조금은 학렬이 하나 위니까 조금은 그냥 목사님이 깍듯하게 하는데, 그날 아침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드님 같은 사장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내가 문자를 넣었죠. 그랬더니 곧 답장이 왔는데, 자기가 그날 정선의 강원랜드에서 있는 강원 경제인 무슨 대회에 갔다가 일찍 올라올 테니 저녁을 같이 잡숫시다.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넣기를, 다른 날 해도 되는데 꼭 드시고 싶으면 중간에 일찍 오는 정선까지를 보인다니까, 그러면 장소와 시간하고 같이 모일 도무들을 당신이 섭외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또 답장이 오기를, 그런 게 아니고요, 가족하고는 전날 했고 친구들하고는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목사님하고 단 둘이만 소박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양반이 나랑 사귀자는 건가? 아니, 왜냐하면 지금 춘천에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동갑이 금년에 한갑된 사람이 그 허 사장도 있고, 강원일보 박진호 사장도 저하고 같은 돼지띠 금년에 한갑이거든요. 그 다음에 허인구 사장하고 친구고 고등학교 동기고, 그러니까 부르려면 거기도 부르고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나랑 단둘이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15%, 궁금함 한 40%,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그 연잎밥집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에 나와서 시작을 하는데 딱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새 제가 성경 공부해요. 가슴이 덜컥 아프다. 요즘 성경 공부한다는 종자들이 다 대부분 신천지나 저런 데 가서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똑똑한 놈이 또 신천지에 빠졌군. 제가 이제 그 마음이 덜컥 들었어요. 그래서 뭔 성경 공부? 그랬더니 그이가 한다는 말이 배출현이라고 하는, 우리 인문학교에서 한번 우리가
강의했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고 감리교 목사였고 하버드 나오고 고대 근동호를 한 유일한 학자고, 그 사람이 그 최진식인가 석인가 하는 분하고 견명원이라고 하는 소위 아카데미 스쿨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철현 교수한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신곡, 단테의 신곡을 근거로 해서 하는 성경 공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뭐 이렇게 언론사에 오랫동안 뭐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는 동안에 자기 편견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저 교회가 써먹는 일종의 그 유지 도구 정도로 알았는데, 거기 가서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시선도 바뀌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붓하게 하려면 단 둘이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귀자는 얘기는 아니구나. 그날 대충 한 얘기를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대체적으로 그분이 이제 종교의 성서에 첫 입문하게 되니까 궁금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저한테 묻고 제가 뭐 이렇게 답하고 뭐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허인구 사장님이 내게 한 말이 뭔가 하면은 시선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시선 변경은 누가 잘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과는 정반대의 시선을 두고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도 달랐고 행동도 달랐고 그 생각과 행동의 결론도 달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그분은 시선이 달라요. 남들이 안 보는 것을 봐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게 세상과 달랐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혼자 사는 여인 나와요. 얼마나 원통했으면, 일단은 이 작중 인물은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너무너무 원통한 일을 당한 여자 한 사람 나오죠. 과부예요. 뭐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는 누누이 설명 안 드리겠어요. 지금도 이 사회적인 우리 이 시스템에서 이혼을 했다든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한 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소위 말하면 장애가 여럿 있죠. 과거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원통한 여인,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 그 다음에 원통하도록 만든 놈, 그게 누군지 몰라. 놈인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노년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주인공이에요. 작중 인물이에요. 원통한 짓을 한 놈, 원통한 경험을 한 당사자, 그리고 그것을 풀어줘야 될 재판장. 그렇죠?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인물이 셋이에요, 아니에요? 셋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까지 이 신학이 어떻게, 제가 이 설교 원고에서 썼지만은 신학이 어떻게 전개해서 내려왔는가, 고착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꾸 죄인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사함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써놓은 거 보여줘. 죄인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니면 억울한 짓을 한 놈이야. 아니, 죄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요? 아니, 내가 그러면 정은자 권사님을 막 뒤돌아 팼어. 그냥 막
터쳐서 막 이빨 3개 부러뜨리고, 그때 죄인은 이빨 3개 부러진 정은자야, 아니면 그걸 부러뜨리도록 두드려 팬 허태수야? 아니, 누가 죄인이야? 이 두 사건, 한 사건의 이 당사자 속에서 피해자야, 가해자야? 우리는 늘 죄인 그러면 누구를 전제로 말하는가 하면 가해자를 전제로 말해요. 그래서 뭔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면 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가해자. 그러면 피해자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는 어쩌란 말이야? 가해한 놈만 용서를 받고 피해당한 사람은 그냥 되는 거야? 지금까지 신학이 가져왔던 시선의 고착화가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정말 할 필요 없어요. 죄인은 가해자, 강자, 지배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관은 대체적으로 오늘날도 재판을 똑바로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판사가 쓴 책에 보니까, 지금도 재판을 할 때에 그날 아침에 이 판사가 나올 때 기분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이 있다네. 그게 74%. 그러니까 전날 밤에 마누라하고 대판사 왔으면 그날 재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정한 거야? 아니면 더럽게 기울어지는 거야? 그런데 기울어지는데 여러분, 이 재판이 강자의 입장에서 할까요? 아니면 약자, 피해자의 입장으로 갈까? 원래 재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까지의 역사가 2019년의 이 시점의 역사도 여러분, 재판장이 피해자의 시선으로 재판을 해야, 아니면은 누구 입장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유전무죄에 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근간에 경험한 것도, 무슨 여러분도 잘 아는 어떤 분이 재판하는데, 변호사 선생님, 변호사 살 때 싸게 사면은 싸게 사서 졌어. 변호사를 안 샀어, 아예. 그런데 2심에는 뭔가면은 변호사를 비싸게 샀어. 이겼을까, 졌을까? 어떻게 살수록? 싼 걸로 아니면 비싼 걸로? 춘천에 있는 저 법원 앞에 있는 아무개 변호사 사는 것보다 김현장 변호사를 수십억에 사면은 이길까 질까? 그 무슨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해자에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강자의 편을 든 재판장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자, 약자, 패배자, 피협박자, 억압자에 우리의 시선이 있질 않아요. 지금까지 신학은 뭔가 하면은 죄인, 가해자의 구원에만 너무 시선을 집중하고 왔어요. 피해자는 거들떠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해를 한 사람을 여러분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면 피해를 당한 여인을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세상을 보는 시선, 사람을 보는 시선.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겠죠. 많이 배운 사람하고 많이 안 배운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송사가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인가 하면은, 그래도 뭐 한 사람이 낫겠지. 많이 배운 사람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은 편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 예를 들면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법과 질서와 시선은 뭔가 하면은 어떤 쪽인가 하면은 간음을 저지른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간음을 당한 여자를 말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두드려 패려고 그래요? 간음을 한 놈 아니면 간음을 당한 여자? 여러분, 돌은 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돌은요, 간음을 당한 여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렇게 한 남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예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시선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강한 사람에게 두지 않고 약한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재판장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이 피해자, 억울함을 당한 이 여인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이 여인은 7절, 5절, 7절,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 원통한 짓을 한 저놈에게 뭔가 하면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줘요, 안 취해줘요? 안 취해줘요. 왜냐하면 재판장도 뭔가 하면은 비싼 돈 많이 내고 변호사 산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요새는 저런 거 있잖아요. 전관예우라는 거. 이제 이거 그냥 비유예요. 춘천 법원장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 그래서 법원 앞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냈어. 예? 근데 이 법원장을 하시던 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뭔가 사건 변호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의뢰를 해서 춘천지방법원에 가서 변호를 하면 그 후배 판사는 전관예우, 그분이 우리 법원에 뭘 하셨기 때문에, 법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는 뜻은 뭐예요? 예우를 해준다는 뜻은 뭐예요? 엄격하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다, 아니면은 변호사의 편을 거들어서 그쪽으로 유리하도록 판결한다. 그걸 전관예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똑바로 하는 거야, 아니면은 편을 드는 거야? 지금도 그러는데 저 예수님 시대에 저 재판장이 똑바로 했을 리?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줘야 되는가 하면 5절, 7절, 8절에 보면은 누가 풀어줘야 하는가 하면 재판장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죠? 그런데 재판장은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인마는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기대할 수가 있다, 없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요, 삶이 이 정도 되면 낙심을 하게 돼요, 안 돼요? 낙담을 하게 되죠.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똑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 있어요. 원통한 일을 당한 피해자, 정말 약하기, 작기 이를 데 없는, 하잘것없는 저 여인의 원통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주인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이 여인이 아니에요. 가해자 있어요. 피해자 있어요. 이것을 공평하게 처리해서 원한을 갚아줘야 될 일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은 뭔만 할 수 있어요? 쫄라댈 수만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재판장이 해야 돼요. 근데 재판장은 그럴 의지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인공을 누구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 재판장이라고 해야 돼요. 주인공은 재판장이에요. 근데 그 재판장은 뭔가 하면은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불가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원통했으면 가고 또 가고 했더니 그 가당치 않은 재판장이 이 여인의 편을 들어서 재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원한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원통하고 원한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가당치도 않은 재판장이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원통과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너의 원한을 어떻게? 너에게 억울한 짓으로 가해를 한 그 사람에게 갚아줄 것을 믿으라. 그게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제 18절에 보면 도입부 18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성경 본문. 자꾸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하면 목적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제가 항상 기도하라예요? 아니면 낙심하지 말라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엄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분명하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것이니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는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문이에요? 아니면 낙심이야? 그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또 기도 안 하고 성경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 맞아요? 아니, 여기서는 기도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썼지만은 꼭 기도만 낙심하지 않는 조건이 되냐고. 예?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선 얘야, 너 몸이 허약해졌으니 이 장어탕을 먹고 힘내라. 그러면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장어탕이야 아니면 힘내라. 그러면 힘내는 데는 장어탕만 유일해? 보신탕은 안 돼? 해신탕은 안 돼? 용봉탕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장어탕만 먹으라는 거야? 기도만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낙심하지 않는 조건 중에 하나를 들은 거야.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설교가 점점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뭐 장어탕 나오지, 용봉탕 나오지, 보신탕 나오지. 근데 이해는 금방 되지 않으시오?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너의 원통함과 억울함,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시다. 아유, 다른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서 말이지, 뭐 출세도 했다 그러고 돈도 벌었다 그러고 일도 잘 된다 그러는데 나는 늘 성함교회 나가는데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뭐 너네 교회는 말이야 뭐 성령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함교회 나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자람을 어떻게 하실 터이니.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니, 성함교회 나와서 난 되는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말이지 뭐 병도 고치고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기도 하고 말이지 뭐 집도 새로 샀다 그러고 돈도 벌렸다 그러고 말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는데 뭐 성함교회 나가서 목사님 얘기 들어봤자 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이고 이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오지 마요. 그러나 내가 그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기밥솥이나 사주고 뭐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민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분인 것을 제가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8절에, 이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 재판장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라는 거야. 믿으세요 여러분? 성함교회 나와서 저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뭐 손에 잡히는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상태지만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 그죠? 날로 여러분의 그 안팎이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죠? 커지고 있죠?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죠? 제 생각에는 큰 돈을 얻는 것보다는 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더 큰 복 같아. 다시 한번 말할까요? 큰 돈을 얻는 게 복일까요? 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복일까요? 나는 큰 걸 못 가져봤지만은 큰 돈을 가지면 그건 복은커녕 뭐 같아? 화 같아.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 60억 이렇게 맞은 분들이 도망 다니며 살아야 된다잖아. 참으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거 안 맞으니까, 그런 복을 안 받으니까 도망 다닐 걱정은 있어 없어? 누가 뭐래? 비유로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다고 꼭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지향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큰 사람으로 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뭐 거기가 거긴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늘 기도하라에 있지 않고 낙심하지 말라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에? 낙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저 얼토당토하는 재판장도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비유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를 결론하면 이런 거죠. 첫째는 뭔가 예수님의 시선이 강자에게서, 가해자에게서 누구에게로 와 있어요? 피해자에게 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빌어먹을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비로소 무엇이 되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천국에 말이지, 힘 있는 사람들이 간다면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겠어?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던 삶의 구조하고 똑같다면 그 천국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 가해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 그게 오늘 우리 비유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그 취업하지 못한 저 청년들의 희망이 바른 미래당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국당에도 있지 않아요. 이걸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저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밖에? 저 억울한 일을 당한, 오늘 18장에 나오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느 쪽에도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민족의 희망, 우리 조국의 희망, 조국은 그 조국 말고 리퍼블릭, 그 조국의 희망,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하는 기준점이 좀 필요해요. 아니 이게 어쩌자고 말이지. 저 반대편에 가서 하는 사람들도 다 누가 주동하는 거야 저거? 아니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것도 기독교인이고, 아니 전마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희망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 민족의 희망도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소위 말하면 좌파와 우파가 사상적으로 갈라졌잖아요. 이념적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아니면 죽였어요? 다 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흘렀어요? 1945년. 지금 몇 년이에요? 7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념적인 갈등 구조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죽창만 안 들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광화문 무슨 서초대로 벌써 시뻘개졌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거 생각지 않으세요? 이거 언제 벗을 수 있어요? 누가 벗길 수 있어요? 답 드렸는데? 세 번째는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 우리나라 망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든지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드렸는데,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저녁에 무슨 엄청난 일이 터져갖고 딱 정리가 되면, 허 목사님 이럴 텐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건데, 인간관계. 우리 인간관계에 보면은 가해한 사람이 있고 피해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누군가가 바로 잡아줘야 돼, 안 잡아야 돼? 이게 바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주류로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강자의 주류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못 본 채 해?
이것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근거하면 옳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데, 세상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 가해자, 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어느 입장에서? 피해자, 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도 보고 상황도 보고 사람도 보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적으나마 세상은 평등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심리학적으로 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야 이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상황이 만나더라도 은연중에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 힘 있는 사람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과 그 다음에 자본과 그 다음에 지위잖아요. 맞죠? 오늘 이 시대의 힘이 뭐예요? 자본, 지식, 지위. 그렇죠? 여기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안 지위, 안 지식, 안 자본. 아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제게 그날 이제 식사의 끝자리에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새롭게 성서를 보는 입장에서 교회도 새로워 보이고 신앙도 새로워 보인다. 우리들의 교회가 새롭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원형적 교회, 원형적 신앙에 대해서, 그것은 그러하여금 새로운 시선을 갖고 보도록 촉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결어로 하고 마쳤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은, 우리의 스승이, 유일한 스승이 되신다는 뜻은 그분이 세상과 다른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의 행동 양식이 여러분 세상하고 같아 달랐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신자는 되지 마시라. 기억 안 나시죠? 따라하세요. 신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신자는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있어 없어? 나도 못하는데 뭐. 그래도 못 따라가긴 하지만은 이건 알잖아. 못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해? 아니면 잘 따라간다고 생각해? 잘 따라간다고만 생각해? 아니면 저만 따라간다고 생각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정황을 보고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우리의 국가, 이게 참 막연한 것 같지만은 오늘 신학과 종교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의 경우에 오늘 예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입장에서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가르침이 새겨져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에
우리 나름대로의 가장 건강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차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탓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움을 주님이여 애달파 여기셔서 틀림없이 우리를 새 나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이 민족 가운데, 이 조국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 어둠과 빛으로 갈라서 싸움박질하지 아니하고 한 동포로 또 한 애민으로 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나라의 백성들, 사랑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주님 징치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들을 평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